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밥이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어서 카레가 너무 맛있게 잘 나와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고, 오늘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참 식사가 맛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런 또 다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우리가 하는 파트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 파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거의 사실상 벌써 우리가 24번째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고 거의 반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마 승천까지 계속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은혜가 되시나요? 노맨이십니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 무대가 어디냐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골고다 해골의 곳, 바로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특별히 그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십자가 곁에서 목도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는, 보통 이 표현은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십자가라는 무대에서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 요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가 보통 몇 살쯤 되었을까요? 짐작컨대 요즘처럼 30 넘었을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통 결혼을 언제 했습니까? 조선시대 때 보면 10대에 결혼을 보통 했죠. 그렇죠? 10대 후반에 보통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들도 보통 그때 여성들은 결혼을 합니다. 빠르면 17세, 18세, 19세,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 왜냐하면 남자들은 보통 20세 이상, 우리 국외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수하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계수할 때 남자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세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60만 이상 정도의 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체 때는 60만 3,300 이렇게 계수가 되는데, 어쨌든 남자는 보통 20살 넘으면 이제 남성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정도에서 보통 남자들은요 결혼을 해요. 자, 남자가 20세면 여성은 10세 후반 정도에서 보통 결혼을 합니다. 남자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20 혹은 20대 초반, 극초반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보통 10대 후반 정도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예진이 정도의 아이가, 우리 예진이가 지금 18세죠. 고2니까 상상이 사실 안 돼요. 상상이 사실 안 돼요. 우리 예진이 정도의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아이잖아요. 그렇죠? 10대 소녀가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냥 약혼했을 뿐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에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실 때 그의 신앙이 어떤가를 다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순수하게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0대 후반의 여자아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겠죠?
10개월 동안, 그렇죠? 배가 불러오겠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막 축복해 줬을까요? 그래, 요즘은 아기가 다 혼술해 막 이러면서 막 축복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짐작컨대 온갖 조롱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을 출생할 때 호적 때문에 그가 지금 다윗 동네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쉴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막달이 가까워서 출산 때가 왔는데 그때 때마침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해야 합니다. 예, 아우구스투스가 여러분 호적령을 내리죠.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첫째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짐승이 있는 그 마국간에서, 짐승의 처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거기에 아이를 강보에 싸서 말구유, 돌로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구유는 나무지만 보통은 돌로 만들거든요. 돌에 있는 아이에 거기다가 뉘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소녀, 그러니까 보통 출산이라고 치면 아마 18살 정도에 결혼했다고 치면 19살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19살에 그랬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죠? 헤롯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애굽으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피신해요. 애굽이 어떤 동네입니까? 살기 쉬운 동네가 사실 아니에요. 이방인 아닙니까? 그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안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살아가는 거죠. 10살, 18살, 19살 되는 이 소녀가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도 없고, 원래 가난하거든요. 나사렛가 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라는 직업은요, 천대받는 직업이죠.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 가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땠을까? 자, 예수님이 막 자라갑니다. 그리고 일정 나이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여러분 굉장히 센세이션했을 거예요, 보통. 근데 공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에게 물론 칭송도 받았지만,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다녔지만 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시죠.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렇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던 그 출생부터 시작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박해, 천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십자가 현장. 자, 오늘 십자가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현장은 여러분, 어린 예수를, 그 당시 정결례가 있었죠. 남자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 살다가 7일이 지나면 본인이 정결례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예언을 하죠. 자,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갓난 어린애기, 이제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품고 이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방이 곧 뭐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비방이 표적이다. 이 아이는 비방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비방이 곧 표적이다. 사인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사인이에요? 메시아인 사인이다. 메시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듯이 정치적으로 막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 비방을 받는 메시아. 그것이 뭐다?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시므온이 예언을 하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칼로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어머니에게 시므온이 예언을 하죠.
이 아기가 나중에 고난받을 것이고 그것이 표적이 될 건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는 너의 마음이 뭐가 될 것이다? 칼로 네 마음을 막 찌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예언했다고요? 시므온이 예언을 해요. 칼에 네 마음을 막 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생부터 그의 모든 성장 과정, 마지막 십자가 현장까지 이 마리아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출생도 고통스럽고 그의 성장도 고통스러웠는데 마지막 정점 십자가 앞에서 마치 칼로 그 마음을 푹 찌른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큽니까? 내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가만히 계시고 어머니들만 답하시네요. 자,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사실은 나중에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고통스러운 것이 더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고통은요, 사실 이만저만한 고통이 사실 아닙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옆구리가 찔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는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뭐다? 표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표적. 시므온이 뭐라고?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게 진짜 메시아인 사인이다. 저기 성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금관 쓰고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저 고통당하는 것이 뭐다? 표적, 사인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여러분 마리아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죠.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십자가가 그냥 누군가의 모함을 받고 누군가의 욕을 얻어서 당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다? 표적이라는 것이죠. 아,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나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표적이구나, 사인이구나. 저가 진정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저가 진정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 한 제자를 가리키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 제자가 누굴까요?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요한. 요한입니다. 요한.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처음에 요한은 도망갔을까 안 도망갔을까요? 처음에 잡히실 때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가 적어놨죠.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저 떵떵거리는 베드로 포함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예언을 하세요. 예, 마치 목자를 탁 치면 온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그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여러분 연이은 말씀 56절에 그것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6장 56절에 뭐라 기록하냐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도망 안 간 것이 아니죠. 도망갔죠. 예, 베드로가 부인했고 유다가 배신했고 한 것처럼 이 요한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잡히시는 그때 다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은 회개하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십자가 앞에 와 있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세요? 요한도 원래는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이시던 그 골고다 언덕에 지금 요한이 왔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가 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도망갔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누구? 요한만 지금 탕자로서 돌아온 탕자로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죠, 요한에게 지금 책임을 물으십니까? 비난하세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돌아온 요한을 이렇게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반했던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의 어머니를 의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화살을 제자에게 돌릴 수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잡힐 때 도망갔지 라는 그런 분노가 남아있으면 절대로 그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지금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뭘 반증하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 돌아온 탕자였던 요한을 뭐 했다? 용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습니까? 가상칠언의 첫 번째 가상칠언 들어보셨죠? 십자가상의 칠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가상칠언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가상칠언 두 번째. 제가 선물을 준비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선물을. 두 번째가 뭐냐면,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의 1번과 2번은요 다 뭐예요?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예요. 거기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찌른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모든 대상에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돌탕이었던 요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세 번째는 뭡니까? 뭐냐면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라 네 어머니다. 이게 여러분 가상칠언의 세 번째예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다 해볼까요,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네 번째예요. 그림을 잘 그리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과 용서의 메시지. 세 번째는 그 어머니에 관련된 거. 네 번째는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뭘까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가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뭘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게 흐름이 있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막 누구를 저주하거나 분노하거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 다우시죠.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1번과 2번이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고, 3번이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이 가상칠언이 굉장히 은혜롭죠.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시지는 가상칠언의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자, 요한이 돌탕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럼 요한이 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해서? 베드로처럼 궁금해서?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며 돌아온 거죠. 여러분, 제자인데, 가장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그 골고다 십자가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신 것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그 신앙이 회복되어 돌아온 거죠, 사실은요.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 볼 수 있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요한이 왔다는 것은, 요한이 회개하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온 거죠.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지만, 사실 가장 먼저 회심한 자가 누구냐 할 때 누굽니까? 요한이요, 요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 요한이 가장 먼저 회심해서 그 십자가 현장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는 거리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자기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때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고 거기 서 있어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걸 다 아셨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나 버렸지? 너 이제 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는 여러분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온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의탁하십니다. 자, 세 번째, 강화된 원리.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가 그의 어머니에 관련 얘기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예,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게 1번이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와 화해와 구원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거론하신 이유가 바로 전 여기 있다고 믿어요. 예,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전 예수님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가상 7원 가운데 한복판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의탁이 있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돌탕이었던 그 요한에게, 가장 첫 번째로 돌아왔던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에베소에 보면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건 약속인 척계명이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라고 약속하세요. 가시적 복을 약속하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렇게 가시적 복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보통 영적인 복을 많이 얘기하죠. 마음이 온유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온유하면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여러분 유일하게 이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구약의 복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나님 왜 이걸 중요하게 보시냐면,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누구도 공경할 수 있다? 하나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신약에 그대로 계승합니다. 토시 하나 바꾸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바울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인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가시적으로 구약의 복 그대로를 뭐 변개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선포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그의 어머니를 돌봤던 것이 저는 그런 의미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인정된 제 우선순위.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죠. 예, 야고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토비스 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혈육.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요한에게 의탁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동생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의탁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죽으실 때 동생들은 예수님을 자기 형 혹은 자기 오빠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고향 방문했을 때 다 배쳐가죠. 다 배쳐갑니다. 예,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야고보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든요.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는 그의 혈육 중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비참한 가족의 부끄러움으로 인정한 거죠. 저가 잘난 척 하더니 저렇게 모함받아 결국은 죽는구나 정도예요. 가족의 수치 정도로 여기겠죠, 예수님을. 그렇죠? 왜?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반역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그 십자가 현장에 없었을 것이 100%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사랑하는 모든 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회심했던 그 요한이 있을 때, 그렇죠? 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의탁한 거죠. 그럼 그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요셉.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사실. 근데 보통 학자들이 아마 요셉은 죽었거나 아니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를 타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태는 과부인 경우,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경우를 보통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이때 아마도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의탁했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면 의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버지가 있었다면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동생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여, 비록 그가 과거에는 탕자였지만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의탁하고, 그 즉시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자기 집에 모셔요. 전생에 의하면 거의 20-30년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요 빨리 활동하는데 요한은 60이 넘어서, 거의 60에 넘어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요. 늦게 활동하죠. 그 대신에 아주 장수합니다. 나중에 밤모섬에 끌려가서 그가 뭘 기록합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가 늦게 사역하지만, 왜 늦게 사역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죽을 때가 33살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임신 나이가 18세 정도 추정한다면 이 마리아의 지금 나이가 보통 50대 초반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최소 20년은, 그다음에 평균 나이가 70이라고 따지면 한 20년 정도는 어떻게 해요? 요한이 자기 집에서 모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한 60 정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길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나중에는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1번, 신앙이 좋고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2번째, 돈은 많은데 신앙이 전혀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신자도 물려줄 수 없는 사람.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예수님 뭘 선택하십니까? 동생들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였던 요한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평생 그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짧은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받는 아들을 통해서 경험해왔던 그 고통은 사실 표적이었고 저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었죠. 돌아온 탕자를 비난하지 않으신 예수님. 왜요? 십자가의 현장이 뭐였기 때문에? 용서와 구원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용서와 구원의 현장이에요. 용서와 구원의 현장. 특별히 그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모든 한 가운데 뭐가 있다? 그의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돌아온 탕자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아마 영적인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